성탄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고 믿는 분들은 이 거룩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올해 통계가 25억 5,900만 명이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3분의 1의 숫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25억이 넘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또 이것이 팩트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의 현장에, 인류의 삶의 역사의 현장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피크닉 차원에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면 그분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요, 인간의 상태, 인간의 실존적 지금 현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영광은 무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기준, 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 미달이 된 겁니다. 탈락이래요, 탈락.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는 기준 미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생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로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을 유독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감탄사를 더 연발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person to person,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서 리모컨으로 어떤 TV나 에어컨이나 전자기기를 우리가 조종하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께서 조종하기 위해서, 리모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존재로 만들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사를 연발하신 겁니다.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과 만나는 완벽한 파트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가정도 가장 풍성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공원을 처음 간 적이 있어요. 대공원을 이제 가는데, 현관문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요. 현관문 입구를 들어서는데, 로봇가 두 로봇가 서 있는데, 그 로봇가 한복을 입고 있는 신랑 신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이 로봇가요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어린 저의 입장에서 너무 신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문으로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인사 받아보려고. 다시 들어갔더니 여전히 똑같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신난다, 신기하다. 다시 또 문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요.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겁니다. 이 영혼이라는 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존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만으로 살겠다고 인간은 선언을 한 거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요,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이 죄지만 그 죄의 양상 열매들 보세요. 첫 번째 인류의 삶의 과정에서부터 살인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의 계획과 그 모습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 살아가는, 떠남을 선택한 인간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끼리는 보세요. 저 사람은 사회 악이 악.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내한테 피해를 준 저 사람은 그냥 잘못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 한 사람도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왜? 완전한 사랑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진정한 사람은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요,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거예요. 사랑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무슨 이게 에로틱하고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모든 허물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고민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래, 내가 너희들이 죄 없애해 줄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아왔던 거 없애해 줄게. 하루에 10번만 생각으로, 말로서, 눈으로서 죄만 진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에 10번만 죄 짓습니까? 마음으로, 입술로, 눈으로, 행동으로 하루에 10번만 짓겠냐고요. 10번만 죄 진다고 해도요, 1년이면요 3,650번이고요 10년이면 36,500번.
100년이면요 36만 5천 번.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이 죄의 무게를 하루에 10번만 말로, 생각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죄 짓는다고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성격이 그래서 그래. 성격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누가 헤어진 사람 보면 뭐예요? 성격 차이 그러잖아요. 성격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성품이에요. 하나는 사랑, 따라합시다. 사랑. 하나는 거룩입니다. 사랑과 거룩. 사랑은 뭐라고 했지 아까?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인생을 삶이 풍성하려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룩은 뭐죠? 거룩은 뭐예요?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있는 나라들 보면요 테러리스트들하고는 타협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죄와 이 테러, 악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이렇게 착근되어 있어 그런 거죠. 하나님도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데 인간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질서도 그렇잖아요. 법 체계가 세워진 것도 보면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법 앞에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야 이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인간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인된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인간이,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그 죄인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 우리 1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옆에 앞에 한 사람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제 죽음이 인간의 삶 속에 저주로 들어온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자, 그 다음 9절 자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뭐라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한 그 은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이르게 되었다. 자,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음, 사망이 들어왔어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고 또 육체적인 죽음이 또 찾아왔죠. 또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음부 지옥에서 영혼을 어둠 가운데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뭐 벌레가 죽든지 다른 짐승이 죽어서는 사람의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로마서 3장 2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3장 10절 의인은 3장 10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의 무게 때문에 영원을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의 상태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의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죄가 없는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오신 거예요. 죽기 오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기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지불하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아들이나 따님이나 손자 손녀를 키울 때 언제가 마켓 가던 데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 사고 싶은 걸 사서 이제 카운트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카운트 하시는 분이 뚝뚝뚝 해가지고 이제 야 그거 이 아이가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 돈 주고 계산하고 가야지 했더니 뒤에 누가 있다는 거야. 우리 아빠가 계산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빠는 할아버지가 카드 결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영혼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무슨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 죄를 용서받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어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다른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용서받는 이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은요 많은 종교에 많은 좋은 철학도 있고 교훈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 인간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이 구원의 문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 구세주, 구원자,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짊어지기 오신 그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에이, 그래도 목사님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요, 연세가 이제 90이 다 되신 이제 할머님 댁을 한번 신방을 했어요. 초신자 할머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꼭 만나면 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가서 온방집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잘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원을 전급했습니다. 우리 할머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아유, 그래도 목사님 죽어봐야 되죠 뭐.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이 선물이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3, 4청도 아멘 하세요. 아멘. 3, 4청도 크게 아멘 하셨죠? 자, 무슨 표현이 됐어요? 은혜라.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아니, 내가 선물을 받는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게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 구원 문제는 99%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플러스 1% 내 노력이 아니라고요. 이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는 거예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 그래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었죠? 온 세상의 죄인들, 온 세상의 인생들을 구원할 수 하기 위한 그 죄를 용서하는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물건값을 다 지불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지어질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뭐예요? 선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줄 것이니가 아니에요. 주셨으니 완령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신분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일주일 동안요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60장을 읽었어요. 60장을.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럼 59장 읽어서면 못 가고 5장 읽어서 못 가나요? 물론 성경을 많이 봐야 믿음이 자라고 말씀의 능력, 우리 삶에 힘이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제는 내 행위가 아니라고요. 내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겁니다.